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 인생사에는 그렇게 절대적이고 중차대한 그런 선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도 이렇게 해나가면서 살아갑니다. 짬뽕이냐 짜장이냐, 비냉이냐 물냉이냐, 찍먹이냐 부먹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들 화나셨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하루의 입맛이 달라지고 기분이 이렇게 또 결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작은 결정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확실히 막 완전히 바뀌거나 통째로 뭐 이렇게 결정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정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선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에 가면 로키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그 로키 산맥 윗부분에 가보면은 이름이 Great Divide Creek라는 그런 작은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그 시냇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냇물 가운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 가운데 보면 저 가운데 좀 큰 조그만 지금 그늘에 있는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저 바위를 기점으로 해서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진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라진 이 물은 흘러서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간답니다. 하지만 저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물은 아주 길게 흐르고 흘러가지고 결국은 대서양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저 물이 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기까지는 같은 시냇물이었는데 저 바위 하나 때문에 저 바위를 따라서 좌로 갈 것이냐 우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끝이 태평양이냐 대서양이냐 완전히 다른 종국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있잖아요. 물이 좌로나 우로 흘러 들어가면은 일단 들어가면 아무리 방향을 다시 바꾸려고 해도 나는 대서양이 아니야 태평양이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도저히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바다로 들어가는 그 어떤 분기점, 그 분기점의 선택의 그 지점을 마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이런 선택을 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선택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확실한 선택의 기준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요즘 지난주인가요? 자주 이제 갈 일이 생겨서 갔었는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건너편에 보면은 기독교 백화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기독교 백화점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큰 글자 성경 이걸 갖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자꾸만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안 보이기 시작한가 봐 가지고 제가 자기한테 좀 이제 큰 글자 성경을 하나 선물해 줄 수 없겠냐. 그런데 취향이 독특하셔서 그것도 표지가 가죽 하늘색인 그런 큰 글자 성경을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진주에 갔는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서점 큰 글자 거기 갔거든요. 근데 거기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거기 가서 큰 글자 성경을 사갖고 와서 선물했는데 거기 가니까 엄청난 기독교 서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 방대한 서적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또 이제 책을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미나라든지 집회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도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그분의 뜻이나 그분의 비법을 터득하고자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주겠다라는 책도 많이 팔리고 그런 세미나라든지 집회라든지 또는 동영상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분명히 그 결과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예화를 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음성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이 계시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이 필요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손가락짓을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귀에다 대고 얼굴이 예쁜 자매보다는 신앙이 좋은 자매를 택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데, 어떤 가난한 성도가 다시 이제 교회에 나갈 마음이 생겨서 어떤 교회를 나갈까,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는 것을 놓고 두 교회를 놓고, 한 교회는 비록 교회는 작지만 성도들이 막 인품도 좋고 목사도 잘생긴 그런 어떤 열린 우리 교회, 이런 교회를 놓고, 또 어떤 교회는 크지만 성도들이 인간성 더럽고 목사도 못생긴 그런 어떤 교회, 이 두 교회를 놓고 어떤 교회를 나갈 거라고 빡세게 막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막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 창밖에 보이는 그 파란 하늘에다가 갑자기 비행기를 딱 보내셔갖고, 한 연기를 뿜고 나온 비행기를 보내갖고 그 하늘에다가 열린 우리 교회로 가라 딱 이렇게 쓰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시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적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또 그분이 직접 귀에다 대고 어떤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초자연적인 사인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인생의 중차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것을 택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직업은 축산업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축산업자였습니다. 양 키웠어요. 양치기예요. 양 키웠어요. 이분들이 축산학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목부를 여러 명 둔 기업농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 목자들이 많고 양들 숫자도 많은 그런 무리를 이뤘고, 롯은 롯대로 또 목부를 많이 둔 그런 이런 기업농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좋은 땅들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나 롯은 이렇게 평지에 좋은 땅에서 지금 양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지에 올라가가지고 근처 척박한 땅 이렇게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양을 쳤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은 풀 먹이려고 이 롯의 목자들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일들이 종종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하고 갈라서야 되겠다. 롯을 분가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지난 세월 아버지를 잃은 이 롯을 정말 자식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던 이 큰아버지 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롯을 롯하고 헤어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롯하고 이 헤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 이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지만, 롯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둘 다,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라는 이 사건, 이 선택의 사건 이후에 이 둘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는 태평양이고 하나는 대서양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쩌면요,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이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구원도 받은 성도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롯과 같이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아브라함 쪽인가? 롯 쪽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오늘날 우리는요, 이 롯의 이 신앙적인 행태를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롯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보살핌 속에서 정말 이제 분가해도 좋을 만큼 잘 성장했어요. 그리고 사실 롯도 이제 그만 분가하고 싶었어요. 진짜 속마음은 롯은 분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정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할 때 족장인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자기가 먼저 큰아버지 나 이제 분가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 당시에 이제 이 족장 문화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족장인 아브라함이 자진해서 조카인 자기를 분가시켜 주게끔, 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상황을 만든 거예요. 뭔 말입니까? 가축이 많아진 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자신의 목부하고 이 아브라함의 목부하고 자꾸만 싸우게끔 그렇게 상황을 연출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도투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민족인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아주 공공연한 장소에서 롯의 목부하고 아브라함의 목부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모습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자식처럼.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조카에게 이 롯은 큰 위안을 받고 나중에 그는 이 조카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줄 마음도 사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이 아브라함 나이 75세예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 앞에서 부끄럽게도 자신의 목자들하고 이 조카들의 목자들하고 막 싸우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싸움을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의도적으로 지금 싸움을 거는데 이게 지금 싸움이 말려집니까? 자꾸만 의도적으로 싸움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말리다가 그걸 보고 롯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버렸어요. 롯이 진짜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싸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이 조카하고의 이 마음의 상처의 골만 깊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떠나보내기로 한 거예요. 결국은 롯을 떠나보내기로 아브라함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기 싫었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롯을 떠나보낸 이유는. 이 싸움이 결국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롯이 잔대가리 굴린 롯의 뜻대로 된 거예요. 롯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그거를요, 아브라함이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여기서 뭘 느끼냐면은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하고 싸워갖고 이깁니까? 우리가 항상 지잖아요. 왜요? 우리가 더 사랑하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버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모든 선택권을 먼저 줘요. 그가 좋을 대로 네가 먼저 하라고,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네가 선택한 그 반대편으로 나는 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 아브라함에겐 철저하게 불리한 제안이잖아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바보 같은 제안을 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제 롯의 뜻대로 됐고, 롯은 드디어 선택의 문제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이 선택 아주 중요한 롯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이 선택이 이제 자기한테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롯은요, 잔대가리를 굴렸어요. 자기가 이렇게 목부들끼리 싸움을 이렇게 붙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올 줄 롯이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계산했어요. 롯이 이렇게 나오면 자기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바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자마자 롯은 눈을 들어 요단의 들판을 봅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요단의 들판이 있었어요. 눈을 들어 바로 선택, 너가 먼저 좌하면 우하면 나는 좌하고, 말을 듣자마자 바로 눈을 들어서 요단의 들판을 봤습니다. 그 요단의 들판을 바라보니까 어땠습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마치 여호와의 에덴 동산,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단의 들판에 물이 넉넉해서 너무 풍요로웠어요.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풍요의 상징이었던 애굽의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롯은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땅을 선택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봤고 본 곳에 의지해서 선택했어요. 눈을 들어 바라봤고 본 곳에 의지해서 선택했어요. 여러분, 왜 롯은 그 요단의 들판을 선택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땅이 너무나 좋아서, 그 땅에 줄 것 같은 그 풍요, 그 엄청난 기회, 그것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요, 자신이 알건 모르건 누구든지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아.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표현되느냐 안 되느냐 뿐이지 자기 머릿속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롯의 경우에 그 기준이 지금 뭡니까? 땅이 줄 수 있는 풍요였어요. 그는 짧은 순간 빠르게 뇌가 파파파박 돌아갔어요. 자신에게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요단 들판,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더 많은 부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땅을 그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 땅을 선택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곳,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땅,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울 수 있는 자신의 땅, 요단 들판을 롯은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 들판을 선택한 이 롯은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롯은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한 롯, 그 다음 이야기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은 아무런 열매도 없는 피폐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요, 풍요로운 요단의 들판을 선택했고 거기서 이제 자기 뜻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요단 들판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돔이 있었습니다.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의 롯은 자기가 만들었던, 자기가 창출했던 그 모든 부와 풍요, 소돔이 멸망할 때,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의 롯의 인생은 아무런 열매도 남기지 않는 그런 성도의 대표적인 모델 롯,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롯의 잘못된 선택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럼 과연 이 롯의 선택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된 건지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답은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롯은 이 선택을 할 때 함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지해서 선택한 게 문제였어요. 바로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대로 그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롯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너무나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그대로 결정했습니까? 또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될 게 뻔히 아는 그 길로 가라는, 기도 중에 그 길로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그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았습니까? 내 뜻대로 안 죽을 것 같은 길을 선택했습니까? 또는 아니면 그동안 내가 겪어왔던 내 경험, 내가 교육받았던 거, 내가 책에서 읽었던 거,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런 지식들, 그것도 아니면 정말 내 촉에 의해서, 내 감에 의해서 내 갈 길을 결정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도 롯처럼 자신의 눈을 들어서 보기 좋은 것으로 선택해 왔다면 여러분도 분명 롯과 같이 열매가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마감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라도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정말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앞날이 분명히 롯과 같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또 그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롯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선택했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일단 모든 선택의 권한을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다음에 그 땅의 반대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요, 지위가 지금 아브라함이 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선택할 힘과 지위가 있었어요. 그래도 롯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리 갈 테니까 너는 이거 해라. 그래도 사실은 롯은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인품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었던 거를 스스로 먼저 포기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확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확신대로 했고, 그리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눈을 들어서 풍요로움을 선택했던 그 롯에게는 하나님이 얼굴 보이실 마음을 걷어버리십니다. 자기의 뜻대로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굴 보이시는 길을 스스로 걷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뭡니까?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의에 의해서 자신이 좋아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더 이상 그런 자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주인 삼지 않는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라고 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이 아브라함, 자기의 선택권을 포기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다 주겠다, 마치 백지수표를 써서 주는 것처럼 네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 그걸 다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 종으로 가고 행으로 가고 다 너 거다, 다 주겠다. 근데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반응,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입니다. 이에 다 주겠다고 한 거에 했으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요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18절 지금 이해로 시작하잖아요. 이해로 시작하는 말은 17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주겠다는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땅을 주겠다는 이 백지수표 같은 이 약속, 이걸 받아들고 움직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백지수표를 딱 받아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싸리오, 이제 다 내 거야, 다 죽었어, 이러면서 일단 예배당 먼저 짓고 막 이렇게 할까요? 막 기쁜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백지수표 딱 받아들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상수리 수풀에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졌어요.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거 대단히 이상한 거거든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간 헤브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지 다 주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간 헤브론, 이 헤브론은요 해발 927m,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고산지대입니다. 가장 높은 고산지대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 해발 1000m 되는 이런 곳에서는 결코 목축업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축산학과 교수잖아요. 양 안 쳐, 풀이 별로 없어요. 이건 양치기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갖고 집을 져버린 거예요. 집을 짓고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다고요? 계산을 해보면요, 아무리 짧게 살아도 좋기 20년이 넘는 기간을 거기서 살았어요. 양치기에 적당하지 않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갖고 집 짓고 거기서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더 많은 양떼를 키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계획도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거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른 거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적인 거 다 주겠다 그랬는데 그는 다른 거를 선택해요. 뭐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세상 것 다 포기하고 헤브론 산 중턱에다가 집을 짓고 예배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선택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다른 결과들을 낳습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날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선택을 했고요, 롯은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래서 요단 들판 그 옆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세상에 온갖 죄악이 넘치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옆에 있는 그 요단 들판으로 갔습니다. 요단 들판으로 가보니까 거기 갔더니 거기보다 더 살기 좋은 소돔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고모라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요 세상에 더 깊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은 이 소돔이라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어요. 롯은 세상 한복판에서 성공했어요. 그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소돔이라는 이 도시에서 어떤 자가 되냐면요, 성문에 앉은 자가 됩니다. 성문에 앉은 자. 성문에 누가 앉습니까? 소돔이라는 도시의 시장님이 앉는 곳이 성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돔이라는 도시의 장로가 됩니다. 이 롯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신앙인의 대표가 됩니다. 롯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는 마을에 들어온 미난 천사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나중에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롯을 평가하냐면요, 의로운 롯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롯은 분명히 수고를 했어요. 나름 수고를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크리스천이 됩니다. MB 대통령처럼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크리스천이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75세에서 100세까지 25년의 세월 동안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이 땅에서 이룬 일이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그 백지수표 같은 약속을 받은 이 사람 뭐 했습니까? 맘만 먹으면, 자기가 정말 맘만 먹으면 큰 대박을 터뜨리던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는 장량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은 그 산등성에서 장막 짓고 예배만 드리면서 계속 거기서 살았어요. 쭉 살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떠나간 이 조카 롯이 소돔성의 장로가 될 만큼 이렇게 막 성공하고 그럴 때까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산 위에서 양을 치면서, 양치기 힘든 그 땅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삶을 보면요, 아무런 발전도 없고 아무런 성장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바쁘고 이런 세상에서 시간이 돈인데 그 시간을, 그 아까운 돈을 헛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귀한 시간을 한없이 버리고 있는,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거둔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크리스천 롯,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산등성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으로는 쉽게 나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서점 아까 갔다 그랬잖아요. 기독교 서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수많은 간증서들이 있어요. 간증서들. 그런 간증서들 대부분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크리스천 롯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주인공이 된 이 크리스천 롯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부분의 간증서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뭐 50억의 빚을 졌는데 갑자기 뭐 크리스천 뭐 해가지고 돈 버는 뭐 그런, 그게 또 간증이라고, 조회수도 엄청 높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솔직히 말해서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롯과 같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크리스천 말이에요. 그래서 고지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바란다. 쉽게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이런 것보다도 나는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예배로 내 정년 퇴임할 때까지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내 정말 속마음이 정말 그러한가 두고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약속을 받은 이 백지수표를 붙들고 있는 이 능력의 백지수표, 이거 한번 이용해 갖고 그냥 세상이 보라는 듯이 성공해 갖고 그렇게 성공한 나를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 시선을 즐기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푹푹 이렇게 드는 게 사실이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도저히 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2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그 헤브론이라는 산지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살았어요.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살았어요. 시간이 20년이 넘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도 발전한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습니다. 아니 발전은커녕 이제 세월이 20년이 지났으니까 그의 외모도 늙었어요. 100세가 다 되더니 더 늙고 더 초라해졌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했잖아요. 그 기준은 눈에 보이는 거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성공을 확신시켜주는 것.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한 기준, 그 기준은 뭡니까? 제가요, 전에 미국에서 콜로라도에서 생활할 때였어요. 콜로라도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아이들 어렸을 때 거기서 콜로라도 포트 콜린스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LA를 이제 여행하기로 했어요. LA 가가지고 디즈니랜드랑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보기로 하고. 근데 이제 금전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차를 몰고 여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포트 콜린스에서 콜로라도에서 LA까지 차를 몰고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타를 거쳐서 그 광활한 그 사막지대를 거쳐서 그랜드 캐년 찍고 LA 가서 구경하고 다시 그 길을 거꾸로 돌아오는 이 10박 11일 동안 운전을 하면서 아주 긴 여행이었어요. 근데 유타 그 사막길을 가보면 알겠지만 이게 자동차로요, 하루 종일 달려도 계속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그냥 길만 있어요. 길 하나만 있어요. 쭉 갑니다. 사실 초행길이잖아요. 그런데 초행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걱정하지 않는 게, 길 잃어버릴 걱정이 없는 게 우리에게는 내비게이터가 있기 때문이죠. 내비게이터. 와. 밤에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그런 미국 대륙을 운전하고 가면요, 이 내비게이터가 바탕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까매요. 까만 거에 가운데 길만 하나 이렇게 있어요. 길만 하나 있고 화살표만 있는 거,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1시간을 가도 또 화면이 똑같아요. 2시간을 가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쭉 길 따라가다 보면 깜깜한, 오가는 차도 없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건지, 그냥 화면이 1시간, 2시간 똑같이 그냥 길만 가운데 까맣고 길만 하나 이렇게 쓰니까 그런 의심이 확 들거든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그런 의심이 확 들어요. 그럴 때 그 의심을 사라지게, 내가 똑바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북두칠성을 찾아요. 그래서 국자 끝에 있는 곳에 쭉 걸어가면은 북극성이 보입니다. 그 북극성이 어디에 있다라는지, 그것만 보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집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바로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길을 묻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길을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북극성을 보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길을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자기가 길을 잃지 않을 이정표만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자신의 길을 인도해 줄 그 북극성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많은 인생의 선택 속에서 개별적인 선택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모든 여정을, 자기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 걸어갈 그 하나님만 구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요, 아브라함이 진짜 지혜로운 욕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의 막둥이 아들처럼 말이에요. 절대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집 그 이야기예요. 그 집은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핸드폰을 사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핸드폰인데 그 집은 핸드폰을 안 사준대요. 엄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이들이 그렇게 조르고 졸라도 결코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답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고 중독될까 봐 절대로 사주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 막둥이 아들이 게임을 못 즐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막둥이 아들이 자기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그 게임, 그 막둥이 아들도 충분히 즐기는데 그만의 비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비법이 뭐냐? 그 집 막둥이는요, 매번 엄마에게 졸라도 사주지 않는 그 스마트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능력의 아빠를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에게 안기고 어리광 피우면 그 능력의 아빠가 아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슬그머니 스마트폰을 놔두고 어디론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빠를 구하면 굳이 스마트폰이 없어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했어요. 그래서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얻게 될 수 있는 수많은 땅보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닿아 있어서 가장 예배하기 좋은, 순전히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헤브론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거 본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인도자를 먼저 구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 두 크리스천은 오늘 본문의 선택 이후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맺습니다. 결과적으로 롯은 성공해서 당시에 가장 큰 도시의 성문에 앉은 자, 장로, 시작이 되지만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들의 인생 끝, 역설적으로 반전의 역사, 반전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된 이 롯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와 친밀하게 한 교제를 바랐기에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에 탈 때 롯은 자기가 이루었던 그 모든 소유와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이 아브라함은 그 심판의 땅, 이 소돔이 막 불타는 그 연기, 그거를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과 진심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주치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천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귀한 인생, 잠시 반짝거리고 사람들의 주목받고 끝나버리는 롯과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깜깜한 우리 인생길, 우리 인생이 우리 길을 잃지 않도록 그런 지침이 되는 그 북극성과 같은 주님께 우리 시선 고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